아버님이 아주 위대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분일수록 사실 자녀들이 그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렇죠? 자기 부모님들 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이뤄놓은 것을 이제 자기가 계승할 때는 더더욱 혹시 그분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또 염려도 되고, 또 자신의 미흡함 때문에 어떤 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곁에 보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던 인물이라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셨고, 물론 그분도 흠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아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수백 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정복 전쟁을 완성하셨고, 남은 여생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힘쓰시다가 여러 제도를, 성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시고 아주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솔로몬의 위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침을 주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도로 자상히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그 거대한 제국과 또 하나님 나라 유업 전체를 본인이 잇게 되는 부담감을 안게 된 거죠. 선왕 다윗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긴장이 많이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솔로몬의 아버님은 성실하셨고 공의로우셨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나라는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겠지만, 실제 솔로몬이 물려받은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아마 기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 이제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제 한계가 있음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7절에서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 엄청난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언급된 부분을 보면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아버지 선왕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내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전에도 우리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얘기하신 걸로 봐서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는 늘 상존하는 전쟁 속에서 전쟁터에서 자신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하고, 그죠? 담대하고, 대장부다운 대장부고 그럴 텐데, 우리 솔로몬은 궁에서 자랐고 아주 금지옥이요 귀하게 자란 친구이니까 그런 아비의 눈에 자식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지난번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아버지로부터 많은 그 관료들 앞에서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물려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나라를 또는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만들어온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이미 뭐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설계도도 준비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도 다 있었고, 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 그 금은 보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또 솔로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다 벌려놓은 판을 자기가 뒤를 이어가려면 부담이 매우 컸겠죠. 그죠? 자기가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고 나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물자를 준비해서 이게 지는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좀 힘들긴 해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준비된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해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솔로몬이 직면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그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헤쳐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왕상 2장을 우리 허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거기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자기 정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정리하고 그리고 요압도 정리하고 시므이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게 자기 이렇게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 동맹으로 애국 바로의 딸을 이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내치를 끝난 다음에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이집트를 끌어안는 형태로,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집트 딸을 데려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솔로몬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데려온 딸을 뭐 성전 건축하고 이런 거 하느냐고 그냥 갖다 두고 저쪽에 한쪽에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먼저 수행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집트라는 제국 전체가 솔로몬의 휘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의 대업,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에 물려준 대업을 이어야 되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기본 산당으로 이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앞서 3절을 잠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신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의 법도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가서 4절에 보시면 거기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1,000번제를 예루살렘 북쪽 6km 정도 위치에 있는 이 산당에는 회막과 놋단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를 드렸은 것을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서부터 1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는데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레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올렸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같은 시대의 글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관점이 좀 달라요. 열왕기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바벨론 제국에게 폭망하는, 요즘 얘기 폭망이죠. 폭망하고 나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기록한 그런 글이 열왕기상인데, 역대기는 에스라가 그 이제 포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성전 중심의 율법 국가를 이렇게 재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재건해야 될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선례를 이렇게 쭉 발굴해 가면서 힘을 주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두 책을 같이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시야를 좀 이렇게 균형 잡게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강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기브온에서 이제 제사하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하 1장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중을 데리고 지금 같이 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그 열왕기서에는 거기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대기는 기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도 얘기가. 열왕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역대기가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쪽 열왕기에서 보면 마치 혼자 가서 제사를 드리다 일천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역대기를 보면 그게 혼자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그 내치의 안정을 꾀하고 외교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관료들 전체를 데리고 리더십 전체를 들고 나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 성전 건축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굳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제사였어요. 아주 커다란 행사였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5절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꿈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 역대기에서는 그 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 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꿈이 어떤 거냐면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소부화몽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부화몽.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에 왕이 또는 어떤 여러 집단이 이제 한꺼번에 공동체가 한꺼번에 그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물을 때 제의를 행하고 나서 거기서 잤다고 그래요. 거기서 자고 잤을 때 밤에 하나님의 계시들 그 대신에 계시를 받는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행습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잔 거죠. 그날 그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일이었겠어요. 하루에 그 1,000번의 제사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고운하게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꿈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하면 그게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계속 할 때 자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뭐 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저쪽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6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로 나도 이렇게 왕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다윗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과 같이 계속 다윗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모님의 영적 유산이 자녀와 자녀의 인생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 제국을 이렇게 붕괴시키는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사울 왕처럼 완전히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권을 끝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유다 왕국을 따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가게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사실 당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치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다윗을 생각해서 당대에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40년 제위에 있게 돼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가문의 유업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열왕기 상하 이런데 역대기 이렇게 보면 이 조상과 그 후손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대를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놓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이제 안 오게 되고 이제 그 50대, 60대는 예전에 이제 그런 부흥회가 많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지금 20대, 30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또 믿는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주일 성수를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고수함으로써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나가서 저 바깥에서 뭐 하다가 차 사고 나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정도로 윽박지를 정도로 우리 선배들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은데 거꾸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이게 사실은 이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그 갈망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이게 예배를 또 드리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자체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이렇게 호응이 안 되는 코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갖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측으로 볼 때는 청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그리고 좋은 여건들을 계속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녀들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 나의 대를 넘어서 나의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좀 부모님의 덕을 보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뭐 재산과 뭐 또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영적 유산의 덕을 입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영성 여행 같이 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자꾸 물어봐요. 가정 배경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뭐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이게 좀 많이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쓴다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마음이 강한 자가 결국 세상을 능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어디든 뭐 기회가 어디든 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뭐 우리 저 잘 때 보면 이렇게 그래도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자기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기회가 안 잡혀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열왕기상하 이를 볼 때 자꾸 가문의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선대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느냐가 후대에 굉장히 다른 역동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한테 요청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솔로몬이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갸륵하게 생각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IQ라든가 뭐 재능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IQ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아주 복되게 사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대학을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수포자들이 있잖아요. 수포자. 제가 이제 고3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어봤더니 자기 반에 벌써 대학을 포기한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하냐 했더니 걔들이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대학을 안 가는 게 뭐 대수로운 건 아니, 갖고 안 가고 대수로운 게 아닌데, 그럼 그 친구들이 인생을 뭘 준비하고 있냐? 혹시 가서 뭐 직업 교육 같은 거 갖고 있냐? 그런 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덜어는 있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잠만 잔다. 예. 아니 뭐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기로서니 사실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보면 그 뭐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뭐 친구들 중에서 저희 뭐 대학 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 대학 간 친구 많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뭐 사는 게 다 비슷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일찍이 나와갖고 돈 벌어갖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대학 나온 친구들은 이제 하다가 이제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큰 뜻을 보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주 참담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온 기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그거를 이제 살아가면 인생이 이제 자꾸 쌓여가고 좋아지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고 맨날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으면 더 점점점 침몰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요, 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뭐 하나님께 마음에 든 사람이 많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친다고 그랬을 때 너무 기쁘셔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다윗의 이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솔로몬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한 장수, 자기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다니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이 없다. 네? 어려운 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참 이분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고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너스로 준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 이런 걸 보너스로. 야, 우리는 그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복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아버지 때문에 저 복을 받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여러분 저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냥 고생을 죽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저 자녀가 저런 축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저 축복이 그냥 무작정 주시는 축복은 아니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은 명령 그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내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이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축복의 조건을 잘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솔로몬의 초심은 이렇게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보면은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 솔로몬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이 갸륵하게 이제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꿈속에서 말씀하셔서 모든 걸 축복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뭐가 크냐면 실제로 우리 그 솔로몬은 꿈에서 자기가 얘기한 것이고 솔로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자신의 영혼은 비록 그럴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은 상당히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자기의 육신과 생각이 병들므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에서 얘기한 거지 맨정신에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럴 때는요 우리 순수하게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꿈에서 하나님 만나서 개긴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많이 개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순수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왕기전의 예레미야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초심이 참 훌륭했지만 그러나 후에 가면 갈수록 이 솔로몬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자비와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창기 두 여자가 가져온 그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끝나고 나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이 지혜롭게 판결한 케이스를 하나 들었어요.
사실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재밌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창기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집을 쓰고 있었는데 둘 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쪽에 있는 여자가 자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아기를 갖는데 보니까 저 여자는 살았으니까 슬쩍 바꿔치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판 이제 싸우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젖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애가 아니야. 여러분, 엄마는 알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내 애가 아니지. 그거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죠. 저게 내 애인데 왜 너 그렇게 했냐?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가에 있는 누군가 와서 그 문제를 중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기니까 남편이 누군지가 분명하죠.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두 사람밖에 집에 없어 보니까 이거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은 거죠.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다. 서로 막 이렇게 막 공방을 하는 거예요. 공방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정서적으로 만만치 않은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가 설사 내가 죽었다고 해도 저 여자 얘를 데려다가 내가 키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여자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분명히 이 케이스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황당한 재판을 내리잖아요. 이 솔로몬이.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코틱한 장면인데 솔로몬은 더 기이해요. 그래갖고 칼 가져와라. 어휴, 너 그러니까 반씩 정확히 짜게서 생선 나누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대.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면 두 사람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칼 가져와라. 잘라서 둘 나눠 가져면 되겠네. 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왕을 딱 보면서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정상이 아니잖아, 왕이 지금. 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절대로 애를 죽여서 안 된다. 그렇게 저 사람에게 죽어라.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잘 됐네. 반반씩 나누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저 친어머니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 살지자는 애한테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재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재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재판장이었다 생각해 보면 먼저 이게 이 케이스 자체가 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아니 여자들이 그런다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창기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누가 뭔가 그 한쪽이 굉장히 이제 사이코틱하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뭐 방안해갖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건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가만히 보면 이 사건 자체를 가만히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창기가 워낙 이스라엘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한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번 돈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서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한 것이다. 모세 오경을 받들고 산 다윗의 삶에 있어서요, 이 케이스는 아예 모세가 아니죠. 다윗이 재판정에서 그 사건을 다루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아마 다윗국의 이 사람들은 발도 들어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창기가
여러분이 창세기도 좀 나오거든요. 이 다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창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라합도 보면 창기로 나오잖아요. 이 창기가 고대 근동에 특히 가나안에서는 제의와 관련돼 있었어요. 제의 자체가 혼음이었고 그룹 섹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여자들은 남창을 구하고 남자들은 여창을 구해서 거기서 제의를 같이 행하는 그런 의미의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창녀, 성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 사람들이 성창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 막 이민족이 와갖고 자기들끼리 제의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고, 저게 만약 성창이 아니라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 쾌락주의의 입이 사회적으로 세속화되고, 예?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고 지혜가 하늘을 찌르는 지혜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기록을 하는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기 재판하는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케이스에서 창기의 케이스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재밌는 거죠. 예? 좀 코믹한 거예요. 좀 냉소적인 거예요. 네. 이런 케이스 자체가 이 나라에 있지 말아야 될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거를 이게 잘 처리를 한 거죠.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참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와, 왕이 대단하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시점이 어디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와 있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망했느냐? 솔로몬 때부터 망한 거거든요. 그 쫄딱 망해갖고 이제 오면서 저희들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의 얘기 남의 나라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저걸 썼어. 저걸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시기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걸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에게 보면, 에휴,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뭐 이런 시답지 않은 일에 말이에요. 시답지 않은 일에 자기 지혜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요. 저 이야기를 아무리 깊게 들여다봐도 대단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뭐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쫙쫙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쫙쫙한 케이스로 거기다가 우리 예레미야가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냉소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냉소적인. 이 사람의 초심이 훌륭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갸륵히 여김을 받았지만 그의 수준은 저기밖에 되지 않았다. 결혼 정치로 동맹을 해갖고 그리고 수많은 첩들을 이제 들여오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9장에 나오거든요. 9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꾸 타협을 해요. 그 당시 세속적인 그러한 외교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워야 될 때 싸우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갸륵히 여기시고 지혜를 많이 주셨냐? 우리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단 부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면을 정화시키시면서 그의 욕심을 자꾸자꾸 죽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해오신 거죠.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도 내면의 탐욕과 또 뭐 간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채찍질로 하면서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시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솔로몬을 본다면 저기서 솔로몬이 제대로 출발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추구하는 했던 모세 오경의 신앙을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 하나고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간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성 생활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내면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분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원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 그런 내면의 영성 생활을 갖던 인물이 아버지입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러한 영성 생활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네, 생각은 위대하고 처음에 포지셔닝 제대로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내면의 정지를 하면서 깊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아버지의 교훈을 삼아서 아버지가 씨름했던 그 시들을 계속해서 자기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겠죠.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망하고 나서 회한 속에서 우리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남겨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얻을 교훈이 많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안타깝게 한두 가지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아버지처럼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휼하는 거죠. 예? 그것을 자기 마음에 깊게 아로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이 아버지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에 있는 악을 직면하고 자신에 있는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려고 무지무지 애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두고 영적 유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초심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하나님이 갸륵히 여길 정도로 훌륭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가장 비참한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초심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초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일관성 있게 살 필요가 되게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좀 비추어 보면 우리가 사실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한 것을 안다.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죠? 전후 좌우를 잘 알고 이제 그 거짓 진리를 사는 사람들 저기 진리 가운데 그들을 처단하고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훌륭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의 심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말씀을요 그대로 우리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저 말씀이 그냥 그때 솔로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재판 잘하고
나라를 정말로 훌륭하게 경영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솔로몬.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의 신앙을 자기가 붙들고 나아갔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던 그 케이스가 솔로몬의 케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첫사랑을 좀 회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때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유지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너의 옛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때 대학 생활할 때 제가 열심히 이제 학생 사역 속에서 제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한참 묵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찬찬히 이제 이렇게 성찰하면서 돌아보게 됐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가서 준비하고 학생회하고 청소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3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제가 지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야,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했었구나.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의 마음을 되찾기를 원하셨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다.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자도 됐고 신학교도 나왔고 교회도 섬기고 있고 설교를 매주 해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살고 있었는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준비가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침묵을 하는데 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졸리고, 그래서 막 이제 땡 치고 이걸 하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이게 시계가 오르질 않아? 내가 잘못 들었나? 눈을 뜨고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3분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3분 또 마저 채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침묵을 하고 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막 장염 속에서 막 엄청나게 졸다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한숨을 쉬고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그 말씀 다시 봤습니다. 그때 말씀 속에 이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다시 생기고, 이 솔로몬이 이 마음 못 지켜서 망한 것듯이 나도 이 마음 못 지키면 망하는데, 그게 확 마음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왔듯이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어느 길목에서 내가 그 사랑을 놓쳤는지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회고하시고
좋았고 하나님께 아무 생각 없이 기쁨으로 드렸던 찬양, 그리고 예배, 그리고 삶,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우리가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것이 고등학교 시절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아 기도하며 주말에 교회 나와서 청소하며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며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초심을 회복하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당신 앞에 나아가며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입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유산을 주셨다면 그 부모님 때문에라도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처럼 기회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귀한 은총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흘러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우리 다음 때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여 우리 자녀에게 은택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이어주는 귀한 신앙의 아버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이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자녀들이 기회를 얻는 축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다음 때에 흘러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 주변의 교회가 은택을 입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름드리 교회가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이 아름드리 교회가 주변 아버지 교회에 은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드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흘러갈 뿐 아니라 이 땅의 이웃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덕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큰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 가문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의 후손을 붙드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늘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며 이 땅에 큰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초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기도를 올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